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릴리로 오셨다는 오셨다는 것을 것을 듣고 듣고 가서 가서 청하되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려오셔서 내 내 아들의 아들의 병을 병을 고쳐 고쳐 주소서 하니 주소서 그가 그가 거의 거의 죽게 죽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이르되 주여 내 내 아이가 아이를 죽기 죽기 전에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내려가는 길에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예수는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과 또 인간의 모든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아주 강력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기간 가운데 이런 죽음과 관련한 많은 사건들을 다루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죽게 된 자를 고쳐주시거나 하는 죽음과 관련된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죽음처럼 이런 심각한 문제에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해결된다면 너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작고 사소한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해결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너희의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라. 예수님께 너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 왕의 신하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건 이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보여야 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것을 보고 가나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다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이런 인생의 문제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예수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나가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왕의 신하는 기득권이었을까요? 소시민이었을까요? 아마 기득권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섬기는 신하였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고위층 기득권들이 예수님과 접촉을 하거나 예수님과 연관이 되는 것은 그렇게 썩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선생님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까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 왕의 신하로서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 썩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게 된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영역 혹은 내가 죽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런 이 사후 세계와 관련된 영역으로만 국한시키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며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표적들과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무게와 삶의 모든 짐들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아무리 개인적인 일이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으로 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해 주세요라고 자기에 관한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은 물론 좋은 믿음이지만 성숙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올 때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의 신하가 자기의 기득권도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처음에 그래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했으면 이 왕의 신하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 문제가 술술술 잘 풀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보고 너희는 도무지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는 책망을 들었을 때 이 왕의 신하는 아마 굉장히 당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장벽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노라고 응답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잠잠하실 때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래도 힘들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지 않거나
기다리라고 하거나 혹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잠잠하실 때 우리의 이런 간구하는 믿음은 흔들리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도 기도 생활을 해 나갈 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나? 라는 의심과 불안함이 들 때,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런 기도 생활을 흔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해주실지 않을 때 우리의 이런 믿음 생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예수님이 잘 오셨습니다. 내가 아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믿지를 않는구나라고 책망을 들었을 때 이 신화는 굉장히 신앙의 위기이자 예수님께 내가 괜히 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이 위기를 이렇게 극복합니다. 4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네, 아멘. 이런 거절이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잠잠하실 때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 간청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스스로 포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고 잠잠하실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매달리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을 거절하시고 거부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다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중등부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1시간 정도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라든지 또 밤늦게 친구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친구가 마지못해 그 먹을 것을 내어주는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나쁜 사람도 이렇게 끝까지 끈기 있게 매달리면 이렇게 좋은 것을 주니까 하나님께도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면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러므로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는 그런 류의 도전들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유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저런 나쁜 사람도 이렇게 매달리면 주는데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기도 전에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반드시 믿고 의지해야 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선한 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행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혹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잠잠하실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생활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래 너희가 정성으로 나를 한번 감동시켜 봐라 그럼 내가 좋은 것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간청하였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을 믿고 가더니.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붙잡고 간청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런 신뢰의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 것,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 모습은 바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했던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았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그거에 대한 어떠한 증거나 징표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았다라는 이 말 외에는 그 아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눈에 보이는 혹은 자기가 간직할 수 있는 전혀 증거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떠나갑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 이런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런 징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거는 너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잖아.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결해 주시면 적어도 이 정도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주셔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겠어? 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의심의 화살을 우리에게 꽂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고 요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약 시대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우연히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자신의 이 피부병을 고쳐달라고 나아갑니다. 엘리사는 이 장군이 생각할 때 이 엘리사가 막 나뭇가지를 막 흔들고 막 몸에다 뭐 발라주고 이러면서 거창하게 이 병을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고 화를 내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하들이 만일에 엘리사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하라고 했으면은 장군님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실제로 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니 이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기 피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네, 마귀는 이처럼 우리에게 자꾸 증거를 달라, 증거가 있어야 믿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를 충동질하고 의심의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뢰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낳고 순종은 기적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이 왕의 신하는 신뢰와 순종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렇게 신뢰하는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5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간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기도의 자료를 지키면서 나아간 이 왕의 신하는 이제 그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자기 온 집안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은 이러한 믿음은 과연 어떻게 얻어졌을까요? 그 비법이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결되며 생각이 될 때 얻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춰주시며 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나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나의 영혼을 깨워줄 믿음의 말씀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이런 말씀과 나의 삶에 연결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비로소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는 못 배겨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경험들을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해 나아갈 때 마귀는 또 속삭입니다. 이것은 우연에 불과하다. 모든 일을 너무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하나도 우연이 그냥 의미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때는 마귀의 자녀로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귀의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마귀의 계략들을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귀에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너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 다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간증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간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귀한 생명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기적을 적으면서 이 기적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죠?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졌던 기적이 바로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표적은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주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은 동일한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표적은 혼인잔치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 표적은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표적은 즐거움 가운데 일어났고 이 두 번째 표적은 슬픈 일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기쁘고 즐거운 일 가운데 더한 하늘의 기쁨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에서도 그 슬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새로운 소망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처음 기적 가운데 혼인잔치 때 기뻐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더 좋은 포도주 때문에 아마 더 기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역시도 이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던 사람들은 그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아마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평안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은 더 커지고 슬픔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복된 동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